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 이제 미디안에 대한 그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만 보면 참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과 그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나의 삶, 뒷받침되는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려면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13, 14절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요, 지금 뭐 미디안 그 왕들까지 사로잡았으니 엄청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미디안의 왕들까지 사로잡았으니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제 말씀 제목을 제가 승리 그 이유라고 잡았잖아요. 여러분, 승리 이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죠. 근데요, 힘이 주어졌을 때,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네,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기드온이 숫곳으로 가요. 왜 숫곳으로 갑니까? 정말 그 미디안 추격할 때 숫곳은 동족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숫곳 사람들이, 너, 네 손에 지금 뭐 그 미디안 왕들이 있냐? 예, 그거를 기억하고선 지금 복수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명단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의 방백들 장로 77명을 남김없이 죽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명단은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원이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5절에요.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였다라는 건데요. 이 희롱하다라는 것은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거절과 반대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대와 거절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그것을 그냥 모욕으로만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 그 QTM 사옥이 생겨서 네트워크 허브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 사옥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QTM 사옥으로 쓰실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반대와 거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와 거절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기드온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 반대와 거절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와 거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 반대와 거절의 목소리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반대와 거절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반대와 거절 목소리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변질되기 딱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항상 반대와 거절이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도원은 오히려 제거해 버리는, 이 반대와 거절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는 거죠. 17절에 보면요. 이게 더 커집니다.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 분우엘도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 동족 이들도 자신을 거절했다고 반대했다고 기도원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망대까지 얼었다라는 것은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진 망대를 파괴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고,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요, 세상 왕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어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보복하는 그 행동을, 그게 바로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였었거든요. 지금 세상 왕들과 동일시 되어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기드온의 모습이요,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분노가 이렇게 조절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조롱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두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신 스스로 복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 있는데요. 왜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들과 죽도록 미디안 왕들을 쫓아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 기드온이 죽기까지 이 미디안 왕들을 쫓아갔는지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그 미디안 왕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물어봐요, 기드온이. 야, 너희 그 다볼 지역에서 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때 이 세바와 살문나는요, 지금 아부를 떨죠, 기드온한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뭐 왕자들의 모습, 뭐 왕족들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19절에요. 야, 네가 그 다볼에서 니네들이 죽인 그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있잖아. 내 형제들이었어. 내 가족들이었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300명 지쳤는데도 미디안 왕들을 추격했던 이유는 바로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기드온은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서, 니네들이 우리 가족들 죽였잖아. 그거 지금 복수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기드온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잖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기드온이요, 여러분, 자신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였더라면, 정말 그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작은 자라고 표현하였던 그 기드온이 그 모습을 유지하였더라면, 이런 사사로운 복수에 얽매이지 않지 않았을까? 사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인 복수와 바꿔
가고 있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반대와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기드온이 숫곳 브누엘, 그곳에서 거절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스스로 복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깁니까?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간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마땅히 도와야 할 때를 외면한 일로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숫꽃과 좀 분우엘처럼 도와줘야 될 때 좀 외면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지 않는가를 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또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계속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수할 게 아니라 용서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를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려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맏아들한테 있잖아요. 이 미디안의 두 왕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맏아들에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 맏아들을요, 지금 후계자로 세우는 행동입니다. 기드온이요, 이후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걸 거절하지만 그는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 전쟁에서 대적의 우두머리 왕을 죽인다는 건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을 영광스러워지도록 해서 후계자가 되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영광을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영광을 물려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들의 영광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세상 것들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자녀가 진짜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이라는 거죠. 21절에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집니다. 여러분, 이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은 왕의 표식입니다. 기드온이여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있는 거죠. 조금씩 여러분 이렇게 타협해가는 모습을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씩 취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요 기드온이요 사실 이 미디안 왕들 바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왜 바로 안 죽일까요?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이 정도면 좀 왕으로 삼을 만하지 않냐? 사실 이런 거에 기드온이 관심이 없었으면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근데요, 뭐 바로 죽이지 않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왕을 굳이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당연히 22절에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 아들, 당신 손자가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3절에 기드온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희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요, 기드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어버려요. 이 영광을 지금 기드온이 훔쳐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니 가로채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덧붙여야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네, 쏙 빼버립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지 않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예,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 드림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먼저 24, 25절 보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원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안 다스릴 거다, 나 너희들의 왕이 안 될 거다, 그럼 끝이죠. 근데 갑자기 요청할 일이 있대요. 그 미디안한테 탈취한, 미디안 연합군 얼마나 많습니까? 그 탈취한 귀고리 나한테 달라. 예, 이 귀고리 지금 나한테 달라고 하면서 25절에 보니까요, 그 귀고리를 예, 이제 다 받아내죠. 그 귀고리의 양이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여러분, 금 1,700세겔은요. 이 순금 20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도 취하죠. 예,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공식적인 직함만 왕이 아니지 왕의 자세를 취해 지금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함이 제일 시험받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대신하기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금 7,700세겔이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돈과 하나님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뺏기 쉬운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드리기 힘든 예, 헌금이 뭡니까?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 이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또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7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그 금 가지고 에봇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예. 자기 성읍을요, 자기 집을 종교 중심지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기드온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 아세라상을 부셨던 그가 오히려 또 자기 집을요, 이렇게 종교 중심지로 삼으면요, 거기서 뭐가 따라올까요? 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게 되어지는 예, 금의 못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결국엔 그게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음란하게 하기 때문에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네, 나의 금의 보습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잖아요. 올무가 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금 에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세상적인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이 미디안 왕들 죽이게 시킨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이 정도쯤이야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자그마한 타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올무가 되고 있는 나의 금의 벗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니까요. 어느 청소년은요. 자전거라고 적었더라고요. 자전거 에봇 이러는 묵상 간증을 적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 올무가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금의 벗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승리 이후에 보면 기드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니 정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개인적인 복수로 행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와 거절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반대와 거절을 당하면 정말 상대방을 미워하느라 참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그걸 통해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드온이 미디안을 그렇게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 때문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기드온이 말로는 나는 왕이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금의 봇을 만들고 하나하나 그렇게 타협해 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변질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 영광과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나의 그 금 에봇을 내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